목요일까지 있을 축의 부흥성에 우리가 왜 꼭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 역시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시고, 그 계획은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갈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다른 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구원을 받은 증거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그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있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진정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유대에 관한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과 비슷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율법에 정통하는 랍비로 모세의경과 구약의 선지서들에 대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해답을 얻을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종교생활이 곧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이번 부흥성회가 그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뜨겁게 만나는 집회가 분명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꼭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2장 13절을 보면 그 시간적 배경이 유월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유월절이 되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유대 지방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환전상과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의 부패를 척결하십니다. 북쪽 변방의 갈릴리 출신이요 아직 무명의 랍비이신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층과 충돌을 불사하심으로 상당히 인상적이고 쇼킹한 대기를 하십니다. 게다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칫 신상모독죄를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선포를 하시죠. 바로 2장 19절의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선포는 예루살렘에 살던 상위 1%에 속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정적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발길을 옮기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선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을 둘러싼 종교적 부패상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 부패가 정치적 사회적인 헤롯 가문과 사두개파 제사장들 간에 암묵적인 동의를 얻고 이루어진 터라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금기 사안이었는데 바로 무명의 예수님께서 이것을 담대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이 예수님께 멸여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러요. 이 호칭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아부른 것은 아니지만 그간 보았던 보통의 랍비와는 차원이 다른 랍비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스도 그 길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체험적인 지식,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확실히 믿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께 변화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은 구원받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6월절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6월절 기간 중에 이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듭남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애굽 땅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던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심판을 면한 이스라엘이 감격에 겨워했던 날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그리고 이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거듭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흩어져 노예로 살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 아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대 국가 이스라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새로운 탄생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탄생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번 부흥성회가 진정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귀한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어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통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심으로 그의 관심을 돌리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단지 못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다라는 말이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곧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참여하거나 소유하거나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누리도록 하는 거듭남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4절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엉뚱한 듯한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이 대답은 그가 영적인 바보여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아노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어게인이라는 말과 위로부터 from above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또 다른 뜻인 다시라는 말의 의미만 생각해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의미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데모데가 멍청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그런 발생했던 것인가?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깨끗하게 하는 성교를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물로 몸을 씻지 않고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한 분파인 에센파는 개종자들을 받아들일 때 꼭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씻음받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와 그저 물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물이 성교를 말한다면 성령은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과 신비적인 결합은 성령 세례로 성취되지만 물세례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상징적인 의식, 곧 자신과 타인에게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 곧 성령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물이 씻음을 의미하듯 성령께서 물로 씻듯이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심을 믿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죠.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되어져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은혜로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야말로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회개케 하는 영으로 임하시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이 세례, 곧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자신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이 임하심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구원의 단계를 모두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씀은 자연인간, 부패한 인간의 영혼과 몸을 가리켜요. 이 상태는 영적 세계인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인간의 영혼과 몸이 성령의 붓도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형태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심음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성령의 역사가 씨와 같이 영혼 속에 시작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난 영의 의미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난 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또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생명의 그 능력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육도 살아요. 그래야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 복음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전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 삶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과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번 풍성회 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최대자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악한 마귀라는 놈이 방해를 하겠죠. 부흥에 참석하지 못하게. 나는 바쁘니까, 일해야 되니까, 나는 아프니까,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와 핑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최지사님 기도대로 이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꼭 참석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내게 이루시는가? 그냥 다른 성도들이 잔치가 아니라 내 잔치가 된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해력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놀라움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수동태예요.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율법을 준수하거나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부흥회에 참석하실 분들과 참석 안 할 분들이 표정이 다 다른 것. 모두 꼭 참석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은 헬라어로 휘누마, 그리고 히브리어로 르하흐라는 말입니다. 바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바람의 처음과 끝을 모르듯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에서 그치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 시작과 끝과 범위를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흔들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도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바람을 인간의 힘으로 주관할 수 없고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듯이 성령의 역사 또한 사람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라고 원하고 또 믿기는 이번 부흥성회 때에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위를 알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하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들 말입니다. 말 그대로 불같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워 견디지 못해 예배당에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역사들 말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인인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고 너무도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형식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앞에서 뒹굴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좀 점잖게 예수를 믿어야지. 참 무식한 소리죠. 본인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그 앞에서 어떻게 나뒹굴지 않고 그 앞에서 어떻게 부르짖지 않고 그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정말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조용히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의 강한 인지 속에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모두 다 맡기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을 때에 쓰러지든 나뒹굴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토하든 뭘 하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니 그처럼 깨끗한 모습이 어디 있는가? 그 속에는 온갖 죄악을 가득한 채 간직한 채 겉으로는 그럴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속에 암덩어리를 간직한 채 마치 아무런 병이 없는 것처럼 건강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의 죄를 들춰내고 깨끗이 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고 새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깨끗한 것 아니에요. 정말 이번 부흥성에는 내 생각이라는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한정짓고 제한하는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꼭 참석하셔서 성령의 폭포성화 같은 그 은혜를 부음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부흥회 때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마치 1907년 청양 장대인교회와 원산, 신의주, 목포, 순천 등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잘못된 열매를 맺는 비나드와 같은 차원이 다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열매가 다르거든요. 변의 열매가 맺히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바르고 원하는 것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번 집회에 꼭 참석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혹시라도 화석화된 신앙의 얕은 생각들이 있다면 부서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의 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만히 임재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번 부흥승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여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있을 주의 부흥성회에 우리 성령님의 불같은 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꼭 참석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있다면 그 병든 육체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죄악과 우리의 마음이 병들이 깊이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